양육 클래스 성경 개관을 수강하시는 주님의 교회 성도 여러분,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중간사 2 그리고 복음서 부분을 함께 배워가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9강을 잘 기억하시는지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리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슬라이드에 보시다시피 지난주에 제가 간추려서 만들었던 그림 하나가 보이실 것입니다. 이 표를 보시면 팔레스타인 지역, 유대 지역을 통치했던 제국들이 순서대로 나열되어 있습니다. 바벨론, 페르시아, 바사라고도 부르죠. 또 그리스, 헬라라고도 부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파생되어 나온 프톨레미 왕조와 셀루커스 왕조가 차례로 팔레스타인 지역을 통치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때 마카비 혁명이 일어나 유대가 100년 동안 하스몬 왕조를 이루어 독립했고 내분이 일어나 로마가 다시금 통치하게 되었다라고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한 지난 강의 중에 이 예수님 시대, 복음서 시대뿐만 아니라 이 신약을 아우르는 이 로마의 문화, 즉 헬레니즘 문화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중요한 것 두 가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바로 다신론과 철학, 그 중에서도 이원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마 잘 기억하고 계실 텐데요. 보시다시피 예수님 출생 당시에 유대, 팔레스타인 지역을 살펴보면 정치적으로는 이 로마와 헤롯 왕가, 분봉왕이라고도 하지요. 이 헤롯 왕가에 대해서는 잠시 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문화는 헬레니즘 문화 말씀드렸죠. 다신론과 철학. 또 사회는 로마와 이 헤롯 왕가에 기생하는 정치인, 종교인들과 또 반대 세력들의 이 대립으로 극도로 혼란했음을 우리가 알고 복음서 속으로 들어가면 좋겠습니다. 또 지난주에 예고해 드렸던 대로 신약 시대의 정치, 종교, 분파 세력을 알고 복음서 속으로 들어가면 이해가 훨씬 쉽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중에서도 먼저 정치 세력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대로 헤롯에 대해서, 이 헤롯 가문에 대해서 알아본다고 하는 말이 더 맞을 텐데요. 이 헤롯은 한 사람이 아닙니다. 물론 한 사람의 이름이기도 하지만 왕조, 왕가의 이름이라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알고 갈 필요가 있습니다. 팔레스타인과 그 인근 지역을 BC 1세기 중반부터 AD 1세기경까지 통치했던 왕조의 이름으로서 1세대 왕이었던 헤롯의 이름을 따 헤롯 왕가로 이렇게 불리게 되었고요. 그를 구별해서 말하기 위해 대헤롯이라고 불렀습니다. 보시다시피 성경에는 6명의 다른 헤롯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이렇게 오래 통치했나? 아니면 복음서나 신약성경 역사가 짧나? 라고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성경 곳곳에 나오는 헤롯들의 이름이 다 같은 한 사람의 이름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고 복음서를 읽어가시면 이해가 편하실 것입니다. 복음서뿐만 아니라 신약성경 사도행전을 비롯한 다른 곳에도 이 헤롯의 이름이 나오니까요. 여러분께서 시간이 되시면 이 헤롯 한 사람 한 사람의 이 내용을 살펴보시면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개관이니까요. 바로 다음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헤롯과 동시에 정치 세력으로서 중요한 사람들이 바로 로마 총독들이었습니다. 로마 총독들이 어떤 사람이냐? 이 로마 초대 황제,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옥타비아누스, 별명으로 아우구스투스, 존엄한 자라는 별명을 얻은 이 사람인데요. 성경에는 제가 뭐라고 기록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죠? 예수님 탄생 시기에 기록되어 있는 가이사 아구스도라고 기록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가이사 아구스도는 뛰어난 정치력의 소유자로서 로마 통치 지역을 나누어 맡길 때 매년 2명씩 선출된 집정관들을 전직 집정관 자격으로 각 속주의 총독이라는 이름으로 파견해서 전체 제국을 다스렸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별히 종교적으로 약간 특별했던 이 유대 지역, 팔레스타인 지역에 유능하고 뛰어난 총독을 파견했다라고 합니다. 원래는 왕가의 사람들을 아까 말씀드렸죠. 헤롯 왕가의 사람들 분봉왕이라는 이름으로 세워서 다스리고 있었지만 이 헤롯 아켈라오
아까 그 헤롯 왕가의 명단 중에서 보셨을 것입니다. 두 번째로 기록되어 있는데요. 헤롯 아켈라오의 폭정이 그 수위를 넘어서자 아켈라오가 다스리던 그 유대 지역에 가장 유능한 정치인 중 한 명을 로마 총독으로 파견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역하시던 당시에는 분봉왕과 총독이 동시에 존재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가장 유명한 로마 총독이 누굴까요? 폰티우스 필라투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바로 성경에는 본디오 빌라도라고 기록되어 있는 사람인데요. 이 본디오 빌라도가 바로 로마의 제5대 총독으로서 이 유대 지역을 다스렸습니다. 그리고 바울 당시의 총독의 이름도 나오는데요. 베스도 벨릭스라고 한 번쯤은 사도행전을 연구하시고 또 통독하시면서 보셨을 것입니다. 다음으로 종교 세력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대제사장, 서기관, 산헤드린 공회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먼저 대제사장입니다. 포로 기간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유대 귀한 공동체에는 더 이상 왕이 세워지지 않았고 제사장 신앙 공동체로 유지되어 옵니다. 페르시아나 헬라 제국의 왕들은 대체적으로 유대인들로부터 많은 세금을 걷어가는 것에만 집중했지 이들의 종교 문제에는 크게 관여하고 싶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대제사장들이 백성의 지도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 보니까 정복자들로부터 대제사장권을 돈으로 매수하는 매관매직이 성행했다고 합니다. 로마나 헤롯 가문과 결탁해서 하나님과 동족을 매도해버린 자들이 바로 이 대제사장들이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안나스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죠. 결국 하나님의 이름을 빌려 성전에서 재물을 팔아 돈을 버는 장사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성전을 청결하게 하셨고 대제사장들은 이를 갈며 예수님을 죽일 음모를 꾸몄던 것이죠. 두 번째로 서기관입니다. 이들은 율법사, 랍비, 선생이라고 불리던 사람들인데요. 서기관들의 모델은 바사시대, 즉 페르시아 제국 시대의 제사장 겸 학사, 누구죠? 에스라입니다. 사람들에게 율법을 해석하고 쉽게 풀어주며 때때로 송사를 해결하고 재판도 하기도 했습니다. 즉 법률가와 도덕 선생으로서의 역할을 하였고 이 율법을 해석하며 실천하는 데에도 앞장섰습니다. 산헤드린 공회의 회원도 될 수 있는 자격이 있었다고 합니다. 자, 그럼 산헤드린 공회는 무엇인가? 포로 귀환 후 헬라의 지배당할 때 만든 유대인 최고 자치 의결 기관이 바로 산헤드린 공회입니다. 이 공회의 멤버는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파 사람 등 유대 사회 지도자 71명으로 구성되었으며 사법, 입법, 행정적 기능을 보유했다고 합니다. 물론 공식적인 주권은 누구에게 있었을까요? 당연히 통치하는 로마와 헤롯 왕가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선까지는 자치적으로 정치를 했다는 데에 산헤드린 공회에 의의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신약 성경에서 공의회, 장로들의 단체, 의회,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 등으로 이렇게 불리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분파 세력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바리새파, 바리새인들입니다.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 가장 많이 예수님의 사역에 관계된 사람들이 바로 이 바리새파 사람들이었죠. 셀루커스 왕조의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기억하고 계시죠? 폭군으로 잘 기억하고 계실 것입니다. 이 에피파네스가 유대인들을 헬라 문화로 개종시키기 위해 유대인들에게 율법을 금지하고 성전을 모독하며 율법을 지키는 자들을 극심하게 핍박하였을 때 끝까지 정절을 지킨 사람들을 하시딤이라고 합니다. 이 하시딤에서 바리새파가 나오게 됩니다. 바리새라는 말은 분리하다, 구별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거룩한 자들이었기 때문에 부정한 것은 멀리하고 정결예식과
먹는 법, 안식일, 계명 등을 매우 철저하게 지켰던 사람들입니다. 따라서 백성들로부터 대제사장들보다 더욱더 존경을 받았죠. 이런 종교적인 면에서 인정을 받았고요. 오늘날까지 정통 유대교라는 이름으로 이어지는 이 유대인들의 핵심 세력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니고데모와 사도 바울이 바로 바리새파이죠. 두 번째로 사두개파입니다. 솔로몬 시대의 대제사장이었던 이 사독의 후손들 가운데 헬라 사상을 일부 받아들여 종교 권력을 유지했던 이들로서 최고 권력의 종교 귀족 지도자들입니다. 종교 귀족으로서의 삶을 유지하기 위해 한쪽으로는 율법을 지키는 척 했으나 한쪽으로는 현실 권력인 로마 총독과 헤롯 왕과 타협했던 사람들입니다. 바리새파와 달리 전통을 거절하고 기록된 율법만을 중요하게 여기고 받아들였죠. 이들은 육체의 부활이나 심판, 죽음 후의 심판, 천사와 악마의 존재를 부인했습니다. 그래서 부활을 말씀하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매우 거북하게 여겼죠. 세 번째로 열심당 또는 셀롯당이라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현실을 그대로 받아들이기보다는 이 로마에서 걷어들이는 이 세금, 즉 세금 내는 것을 거부하고 단도를 항상 몸에 지니고 다니면서 게릴라식으로 테러를 하는 등 신념을 곧바로 행동으로 옮기는 과격한 민족주의 집단이 바로 열심당이었습니다. 마카비 혁명 기억하시죠? 이 마카비 혁명처럼 이스라엘을 무력으로라도 로마로부터 해방시키는 것이 자신들의 목표인 애국적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도 이 셀롯인 열심당이 있는데요. 누군지 아시나요? 누가복음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로 6장 15절에 셀롯인이라는 시몬과라는 구절을 아마 알고 계실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였던 시몬, 베드로가 아닙니다. 이 시몬이 바로 열심당, 셀롯당이었음을 우리는 말씀으로부터 알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에세네파입니다. 에세네라는 말은 침묵과 경건을 의미하는데요. 이들은 쿰란 공동체라고도 불리며 물도 나무도 거의 없는 지역의 동굴이나 광야에 은둔하는 수도사적 성격을 가진 단체였습니다. 따라서 금욕적인 생활과 이 성경 말씀에 대한 연구를 매우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살았던 동굴에서 사해사본, 아마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텐데요. 이 사해사본이라고 부르는 성경 사본이 발견되기도 하였죠.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이 에세네파 출신이었을 것으로 보는 학자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참고로 이 네 개의 분파 세력 외에 성경에 세리라고 하는 사람들이 종종 등장합니다. 이 세리는 세무원으로서 로마 정부를 위해 일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로마에서 집행하는 원래의 세금보다 더 많은 세금을 징수하여서 그 차익을 취했던 사람들입니다. 당연히 로마 정부에 협력하고 비윤리적이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그들을 경멸하였죠. 자, 이제 드디어 중간사와 이 신약 성경 복음서를 이해하기 위한 배경을 마치고 드디어 사복음서로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한눈에 알기 쉽게 제가 표로 정리해 봤는데요. 이 슬라이드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이 표에 이것들이 잘 정리되어 있는데요. 보시면 색깔이 조금 다른 것을 보게 되시겠습니다. 이 겨자색, 노란색 부분으로 되어 있는 것이 바로 공관복음이라고 합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을 공관복음이라고 하고요. 색이 조금 다른 복음서 있죠? 바로 요한복음입니다. 이 요한복음과 공관복음은 다른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 네 개의 사복음서 중에서 공관복음 3개와 요한복음은 조금은 구별해서 연구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색깔도 이렇게 한번 나누어 봤습니다. 하지만 이들의 특징들을 나누어 보는 가운데 있어서 대상, 저자, 예수님에 대한 묘사, 핵심 단어, 핵심 구절, 족보에 관한 것은 함께 연구해 볼 가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표 안에 묶어 보았습니다.
표를 보시면서 한 복음서마다 개요를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마태복음입니다. 마태복음의 대상은 유대인들입니다. 저자는 마태, 이 마태의 직업은 세리였고요. 또 예수님의 제자 중 12제자 중 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묘사를 구약의 예언과 기대를 성취한 메시아이자 왕이라고 기록해 놨는데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400년 동안의 중간사, 아니 그 이전 구약 말기 시대부터 여러 제국들의 통치를 받았다는 것 여러분 기억하고 계시지요? 그랬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오래전부터 아브라함과 다윗과 같은 부와 힘과 명성을 지닌 메시아가 와서 자신들을 로마의 속박으로부터 구원해 주기를 고대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저자인 마태는 이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하여 그들이 기대하고 기다리던 그런 왕과 같은 메시아의 모습으로 예수님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핵심 단어는 이 구약에 있었던 예언들이 성취되다라는 이 핵심 단어가 많이 등장하고요. 핵심 구절은 1장 1절, 16장 16절, 그리고 총 합해서 이 네 구절을 제가 뽑아봤는데 그 중에 1장 1절이 핵심 구절로 뽑히는 이유가 바로 다음 족보에 대한 이 구별에 적용이 됩니다. 족보에 대한 것을 이 사복음서에 잘 제가 정리를 해놨는데요. 마태복음에는 아브라함부터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아까 제가 설명드렸죠? 유대인들이 기다리던 메시아는 어떤 메시아라고요? 네, 바로 아브라함과 다윗과 같은 부와 명성과 힘을 가지고 있는 왕과 같은 메시아를 고대하고 있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따라서 마태복음의 시작인 1장 1절이 이렇게 시작됩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라고 하면서 이 예수님이 아브라함과 다윗을 잇는 메시아로서 오셨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 바로 마태복음입니다. 마가복음은 그 대상이 바로 로마인입니다. 여러분, 로마 제국 시대에 인구 중에 반절을 이루었던 계층이 누구일까요? 바로 노예들, 종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저자인 마가는 이 예수님에 대한 묘사를 종으로 오신 예수, 하나님의 아들로서 권세가 있는 분으로 기록하였습니다. 대상이 종들이었기 때문에 이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섬기러 오셨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고요. 하지만 그냥 단순한 우리와 같은 노예에 그치지 않고 종에 그치지 않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권세가 있는 분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핵심 구절에서도 잘 나타나는데요. 바로 이 핵심 구절 중에 4개 중에 하나인 10장 45절,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요절이죠.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잘 기억하고 계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 10장 45절 종으로 오신 예수에 대해서 잘 기록하고 있습니다. 핵심 단어를 즉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즉시에 관한 것은 조금 이따가 마가복음을 설명할 때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누가복음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누가복음의 대상은 헬라인, 그리스인들입니다. 그리고 저자는 의사이자 이방인이었던 누가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묘사는 성령의 능력과 기도로 모든 사람을 섬기고 구원하러 오신 완전한 사람의 아들, 따라서 핵심 단어도 인자입니다. 19장 10절이 핵심 구절이고요. 족보는 아담까지 역순으로 거슬러 올라가는데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예수님에 대한 묘사를 완전한 사람의 아들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헬라 철학, 헬레니즘에 있어서 완전한 사람을 중요하게 여겼던 이 대상들의 수준에 맞춰서 그들이 바라는 온전한 최고의 사람이 바로 인류의 기원인 아담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 역시나 누가복음에서는 족보를 기록하면서 아담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요한복음인데요. 이 세 개의 공관복음과 조금은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대상은 온 세상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저자는 예수님의 제자이자 어부였던 요한이고요.
영생을 얻기 위해 믿어야 하는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고, 믿다, 영생이라는 단어를 중요하게 여깁니다. 우리가 잘 아는 3장 16절과 20장 31절이 핵심 구절이고요.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인간의 족보에 대해서는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아까 마가복음에서도 족보가 기록되어 있지 않는데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대상을 생각해 보시면 정답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죠. 종들에게는 족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굳이 종들을 대상으로 하는데, 그리고 또 종으로 오신 예수에 대해서 언급하는데 굳이 족보를 넣을 필요가 없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 사복음서의 기록 연대에는 수많은 설들이 있습니다. 이 설 속으로 너무 깊이 들어가면요, 오히려 혼란이 가중됩니다. 성경이 해체되어 버리는 위기를 맞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가장 신빙성 있는 하나의 설을 택해 내용을 잘 알고 깊이 이해하기 위해 틀을 마련하는 도구로서만 설을 사용하면 좋겠는데요. 저는 이 사복음서 중에 마가복음이 제일 먼저 쓰여졌다라는 설을 채택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 마가복음 1장 1절을 읽어보시면 복음의 시작이라 라고 하는 구절로 시작이 됩니다. 따라서 마가복음이 가장 먼저 기록되었고, 마태, 누가가 이 복음서를 쓸 때 다른 자료와 함께 마가복음을 참고했을 것이라는 설을 가지고 제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마가가 복음서를 쓰기 전에 이 구전으로 내려오던 예수님과의 에피소드라든지 여러 자료들이 있었겠죠. 그것을 전마가 자료라고 합니다. 그리고 마태와 누가는 이 마가복음을 참고하되 마가복음에 없는 자료들도 추가로 기록했습니다. 추가 자료들은 약 250구절 정도 되는데 주로 예수님의 가르침에 관한 자료들로서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 기록되어 있는 산상수훈이 대표적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요한복음은 공관복음과 여러모로 다르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요한복음은 유대 지방에서 행하신 예수님의 초기 사역에 대해서 더 집중적으로 많이 언급합니다. 또 공관복음은 전형적으로 예수님의 짤막한 가르침을 소개하면서 설명하는 방식인데, 요한은 예수님이 사람들과 나누신 대화 내용을 주제별로 기록했다는 데에 차이점이 있습니다.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이 자신을 인자, 즉 사람의 아들보다는 하나님의 아들로 칭하시며 구원을 영생이라고 말씀하시는 데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은 공관복음보다 예수님의 생애와 죽음에 대해 신학적으로 숙고한 내용을 더욱 풍성하게 담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다음 슬라이드를 보시면요, 이 복음서 이해를 위한 주요 지역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복음서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이 지도를 여러분의 머릿속에 틀로 잡으시고 읽어 나가 보시다면 조금 더 정리하는 데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다음 슬라이드, 이제 제일 먼저 기록되었던 마가복음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상 구조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종으로 오신 예수, 로마인을 위한 복음이라고 말씀드렸죠. 이 송아지 복음이라는 것은 그 순환, 즉 종으로서 오신 예수님을 묘사하였다는 데 있어서 송아지 복음이라는 이 별명이 마가복음에 붙어 있습니다. 1장부터 10장까지 갈릴리 중심 사역, 아까 제가 지도를 머릿속에 틀로서 잡고 계시면 효과적, 도움이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즉, 이 마가복음에서는 1장에서 10장까지 이 갈릴리 지역에서의 중심 사역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0장에 가서 상경기라고 되어 있죠. 상경기가 무슨 뜻일까요? 이 팔레스타인 지역, 유대 공동체의 수도, 서울이 어디죠? 예루살렘입니다. 즉, 이 갈릴리 중심으로 사역하시다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면서 있었던 에피소드들, 그것이 바로 마가복음 10장의 상경기로서 기록되어 있다는 뜻이죠. 그래서 11장부터 16장까지는 이제 예루살렘에 도착하셔서 부활하시기까지의 그런 사역들이 기록되어 있고요. 그 지역이 바로 예루살렘입니다. 아까 제가 잠시 언급했던 전마가 7전승 자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전자, 즉 전마가 자료,
마가복음을 기록하는 데 있어서 마가가 참고했던 자료라고 보면 되겠죠. 예수님에 관한 에피소드라든지 구전되어 왔던 것들이 정리되어 있는 마가복음이 기록되어 있기 전에 구전되고 정리되었던 자료들을 전마가 7전승 자료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갈릴리 논쟁설화, 예수 비유록, 예수 이정록, 제자 교훈 자료집, 예루살렘 논쟁사화, 소묵시록, 종말에 대한 예언이나 말씀을 의미하죠. 또 순환사화, 어떻게 예수님께서 고통을 받으실 것인지에 대한 이러한 말씀들, 이 7가지의 전승 자료를 토대로 이 마가복음이 16장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마가복음의 특징을 제가 정리해 봤는데요. 첫 번째로 사복음서 중 가장 짧습니다. 16장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총 구절 수도 가장 짧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보다는 그분의 행동에 대해서 더 많이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마가복음입니다. 마가복음에 기록된 사건들은 대부분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도 있지만 마가는 훨씬 더 구체적이고 생생하게 기술합니다. 마가의 문체는 직접적이고 속도감이 있어서 이 마가복음을 읽으면 복음의 핵심인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로 곧장 향할 수 있습니다. 저자는 바로 마가입니다. 마가 요한이라고도 불렸는데요. 이 사람이 누구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나바 아시죠? 성경에는 바나바의 생질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 생질이 쉬운 말로 하면 조카죠. 그래서 이 마가는 바나바의 조카임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베드로가 믿음의 아들이라고 불렸던 사람이고요. 또 마가의 다락방 잘 알고 계시죠?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잘 아실 것입니다. 그 마가의 다락방의 집주인이고요. 또 바울과 바나바의 첫 번째 선교 여행의 동행자요. 또 바울과의 약간의 트러블이 있었으나 이후에 화해하여 다시금 또 바울과 동역했고 말씀드렸던 대로 베드로와 동역했던 사람이 바로 이 마가 요한입니다. 마가복음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사복음서 중에 가장 짧고요. 또 단순한 책으로서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사역을 빠르고 생생하게 설명합니다. 제가 아까 표를 설명하다가 이후에 말씀드리겠다고 한 부분이 있는데요. 바로 즉시라는 단어입니다. 마가복음에는 즉시, 곧으로 번역되는 헬라어 유투스를 많이 사용하는데 신약의 나머지 모든 책에 나온 것을 합친 수보다 이 짧은 마가복음 안에 더 많이 등장할 정도로 많이 사용되어 있습니다. 다음 마태복음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조를 보시면 왕으로 오신 예수, 유대인의 왕 메시아 예수, 유대인을 위한 복음 설명드렸습니다. 또한 이 왕으로서 오시는 왕으로 비유되는 사자, 그래서 별명이 마태복음의 별명이 사자복음입니다. 1장부터 20장까지 마가복음과 비슷하게 갈릴리 중심 사역으로 기록되어 있고요. 또 19장에서 20장에 걸쳐서 상경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1장부터 28장까지 예루살렘 중심 사역입니다. 구조로서 봤을 때 마가복음과 비슷하고 분량이 더 늘어나 있다는 것을 보시게 될 것입니다. 자, 마태복음의 특징은요. 특별히 주제별 문학적 구조로 이 왕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엮어봤는데요. 여러분께서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1장부터 28장까지 왕을 중심으로 주제별 문학적 구조로서 이렇게 엮어봤고요. 다음 슬라이드를 보시면 이 마태복음의 특징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마태복음이 신약 첫머리에 위치한 것은 매우 적절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서나 이 신약에서 제일 먼저 기록된 책이어서가 아니라 다른 어떤 복음서보다 구약과 이 예수님의 관계, 구약과 신약의 관계를 강조하고 있기 때문이죠. 구약의 약속과 신약의 성취로서의 두 시대를 잇는 다리 역할을 마태복음이 잘 해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마태는 예수님을 유대인들이 많은 제국들, 특히 당시 로마의 폭정 가운데 기대하며 기다리던 약속된 메시아이자 다윗의 후손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예수님이 메시아의 자격 요건을 충족시킨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마태는 구약 성경을 약 130번이나 인용합니다. 또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라는 표현을 9번이나 기록하고 있는데요. 다른 복음서에는 이 표현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모세의 율법과 하나님의 뜻에 대한 권위 있는 해석자임을 강조하고요. 또 교회를 명시적으로 언급한 유일한 복음서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라는 구절도 32회나 등장하는데 다른 복음서에는 나오지 않죠. 또 다음 슬라이드의 마태복음 특징, 저자의 특징을 알아보면요. 이 교회 전승을 통해 예수님의 제자이자 사도인 마태를 저자로 인정합니다. 예수님이 제자로 부르시기 전에 마태는 로마 정부를 위해 일하던 가버나움 지역의 세리였습니다. 숙련된 세리였기 때문에 자기 주변에서 일어난 일들을 꼼꼼하게 메모했던 것 같습니다. 또한 유대인의 족보 형식까지 아는 것 보면 이미 동네 회당에서 구약 공부를 굉장히 많이 했던 사람임을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누가복음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을 보시면요, 조금 특별한 부분이 있습니다. 형식이 비슷한 것 아니야? 갈릴리 중심 사역, 예루살렘 중심 사역 이렇게 되는데 여러분, 뭐가 조금 다른 것 같으신가요? 네, 맞습니다. 바로 상경기의 분량이 상당하죠. 이 누가복음은 다른 공간 복음서와 많은 내용을 공유하면서 절반은 누가복음에만 있는 이야기로 구성되는데요. 특별히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이 9장에서 19장까지 어마어마한 분량 속의 상경기에 이 누가복음 특수 자료들이 집약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기독교를 잘 나타내는 특징들이 집중되어 기록되어 있기도 합니다. 또한 다른 책에는 없는 많은 비유들을 포함하고 있기도 하죠. 이 누가복음의 주제는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라고 하는 아까 말씀드렸던 핵심 구절 19장 10절을 통해 주제를 알 수 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를 보시면 이 누가복음의 독특한 부분들, 특징을 10손가락의 약어로 이렇게 꼽아서 우리가 외우기 쉽게 제가 그림을 마련해 봤는데요. 저를 따라서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보객, 과우역, 성찬, 예기회 이렇게 첫 글자를 이렇게 손가락을 세가면서 외워보시면 좋겠습니다. 보객, 과우역, 성찬, 예기회 각각 말씀을 드리면 보편적입니다. 누가복음의 특징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보편적입니다. 객관적이고요. 과학적입니다. 우주적입니다. 역사적입니다. 누가는 의사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역사가이기도 했지요. 그래서 보편적이고 객관적이며 과학적이고 우주적이고 역사적으로 이 누가복음을 기술했습니다. 또한 이 누가복음의 내용에는 성령, 찬송, 예루살렘, 기도, 회개를 중심으로 기록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10가지의 특징을 알고 누가복음을 읽어보시면 더 깊이 이해하실 수 있을 것이고 구조를 잡는 데에 큰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누가복음의 특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 누가복음은 복음서 중에 가장 길고 문학적인 복음서입니다. 예수님의 사역과 죽음, 부활을 이야기하기 전에 예수님의 계보, 탄생, 초기 생애를 자세히 기록하고 있어서 복음서 중에서 예수님의 생애를 가장 포괄적으로 다룬 책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메시지가 보편성을 지닌다는 점을 강조하는 것이 누가복음의 가장 큰 특징인데요. 즉, 예수님은 유대인만을 위한 메시아가 아니라 전 세계의 구세주이시며 모든 민족의 구원자이심을 보여주면서 가난한 자, 소외된 자, 이방인, 여성에게 특별한 관심을 기울여 사역하셨음을 누가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인성과 긍휼을 반복해서 강조했는데요. 먼저 예수님의 인성에 있어서는 그리스도의 계보, 탄생, 성장을 자세히 서술함으로써 예수님의 인성에 대해서 자세히 기록했고요. 예수님의 긍휼은 우리의 슬픔을 짊어지고 구원 사역을 성취하기 위해
죄 많은 인류의 슬픔과 고난에 동참한 완전한 인간의 아들임을 피력하고 있습니다. 저자는 말씀드렸던 대로 누가인데요. 이 누가는 누가복음과 함께 사도행전을 함께 저술했습니다. 사도행전이 주로 3인칭으로 서술되었는데요. 이 후반부에 우리라고 기록된 부분들이 발견됩니다. 따라서 바울의 동역자였고 문체가 누가복음과 흡사하여서 이 누가복음의 저자를 누가로 추측할 수 있습니다. 말씀드렸던 대로 누가는 이방인이고 의사였고 역사가이자 문학가였습니다. 다음 이제 요한복음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제가 이 세 개의 공관복음과 다르다고 말씀드렸죠. 벌써 보시는 표에서 이 구조 자체가 다름을 보시게 됩니다. 그림이 다르죠. 교차 상경이라고 1장부터 11장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1차 상경, 2차 상경, 3차 상경. 즉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날 언제죠? 6월절 맞습니다. 세 번의 6월절, 즉 이 예루살렘 중심이고 6월절 중심으로 이 구조적으로는 기록되어 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1장부터 12장까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에 대해서 세 번의 6월절과 예루살렘 상경 중심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3장에서 21장에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의 구조 개관에 있어서 중요한 것이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시는 7가지의 자기선언, 에고 에이미라고도 하고요. 영어로는 I am 무엇 무엇, 즉 나는 무엇 무엇이다 라고 하는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고 또 7개의 표적이 굉장히 중요한 것을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표적과 이적이 어떻게 조금 차이가 있을까요? 표적은 어떤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일어나는 기적입니다. 공관복음에서 일어나는 이적들은 기적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공관복음의 기적은 사탄의 통치가 끝났고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는 것이었다면 요한복음에 기록된 표적은 모든 기적을 일으키시는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드러내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일어난 이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에 대한 삼중적 논증이 요한복음에는 잘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 삼중, 세 가지가 함께 이렇게 겹쳐져서 논증이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이 세 가지가 무엇이냐면 바로 표적과 자기선언, 강화입니다. 말씀드렸던 대로 7개의 표적과 7개의 자기선언이 있다고 했죠. 강화는 쉽게 말해서 설교, 말씀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표적을 일으키시고 나는 무엇 무엇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그것에 대해서 부연 설명, 설교를 하셨던 것입니다. 대표적인 게 어딜까요? 바로 요한복음 6장에 기록된 생명의 떡, 즉 오병이어 표적에 이어서 나는 생명의 떡이다 라고 에고에이미로 자기 선언하시고 그에 따른 설교를 하신 것. 이것이 바로 요한복음의 특징인 삼중적 논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요한복음에는 이 성령에 대해서 사복음서에 있어서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 15, 16장에 이 성령 오약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5개라서 이 손가락에 다시 한번 넣어봤습니다. 이 성령 오약, 성령께서 어떤 일을 하시는지, 보혜사, 돕는 이라는 뜻이죠. 헬라어로는 파라클레토스, 영어로는 쉽게 헬퍼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돕는 이 보혜사 성령에 대해서 함께 하시고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시는 분이시며 증언하시는 분이시고 죄에 대해서 책망하시는 분이시고 심판하시는 분이시며 진리로 인도하시고 장래의 일을 알리시는 분이 성령이라고 14장부터 16장까지 성령에 대해 자세하게 소개하고 있는 책이 바로 요한복음입니다. 또 다른 요한복음의 특징을 알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은 그리스도의 인성과 성육신의 신비, 예수님과 하늘아버지의 관계,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중요성에 초점을 맞춘 심오한 메시지를 단순한 구조로 전하기 때문에 성경을 다른 언어로 번역할 때
가장 먼저 번역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요한복음은 아까 제가 거듭 말씀드리죠. 공관복음과 다르다고 했는데요. 무려 90%의 내용이 공관복음서와 다릅니다. 공관복음서가 모두 기록된 이후에 쓰여졌기 때문에 공관복음의 내용을 보충하고 특별히 이 헬레니즘 문화권의 독자들에게 그리스도의 신성과 사역에 대해 적절한 신학적 제공을 합니다. 또한 공관복음은 짧은 설교들과 비유 형식으로 예수님의 가르침을 소개하는 반면 요한은 신학적인 설교 형식으로 예수님의 가르침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공관복음이 예수님의 갈릴리 사역에 초점을 맞춘 반면 요한은 유대 예루살렘에서의 사역들을 강조하며 예수님이 유월절을 기념하기 위해 서너 번 예루살렘을 방문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다는 것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을 보시면 이 주제별 문학적 구조에 대해서 기록했는데요. 한번 쭉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요한복음의 특징에 있어서 저자에 대한 소개입니다. 많은 증거들이 이 요한이 세베대의 아들이요 야고보의 형제인 사도 요한이라는 것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21장 22절에서 24절에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이 책을 기록하였다고 나오는데 가능성 있는 후보는 바로 사도 요한밖에 없기 때문이죠. 자, 여기까지 사복음서에 대한 개관을 빠르게 진행해 봤습니다. 여러분, 다음 마지막 슬라이드를 한번 다시 보실까요? 처음에 보셨던 이 사복음서의 표를 그대로 실어놨는데요. 어떠신가요? 처음 이 표를 봤을 때와 지금 이렇게 함께 배우고 난 이후에 이 표를 봤을 때 벌써 느낌이 다르시죠? 이후에 이 사복음서를 통독까지 하신다면 이 사복음서의 이해가 더욱더 깊어지실 줄로 믿습니다. 한 주간 동안 이 사복음서의 개론, 개관에 대해 조금 더 깊이 연구해 보시고요. 통독까지 하시면 더 좋겠습니다. 그렇게 은혜롭고 귀한 한 주 보내신 이후에 다음 주에 저는 사도행전과 바울서신을 준비해서 여러분을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 동안 말씀과 함께 주님과 함께 평안하게 보내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